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정이 이제 지났죠. 이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길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의 과정이 있었는가? 정말로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은 바로 거듭났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바로 거듭남의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과정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실제적인 변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로 내 속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듭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개월 교회를 다니고 몇 번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한두 번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상황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교회는 지금 현재 구원의 길 시리즈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그 부르심에서부터 회개와 믿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런데 이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를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삶의 변화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변하는 것은 이제부터 차츰차츰 변해볼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조금씩 변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언제 우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기로 고백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그들의 삶이 동반되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실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변화했습니다. 그 순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변하지 않았죠? 그가 핍박하던 10번의 것을 9번, 8번, 7번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핍박을 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했다면 여러분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변화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까? 20년 되었나요?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는 것을 맞지만 아무에게나 구원이 베풀까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거듭남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저희와 같은 교회에서 회개하라,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없이 여러분들 구원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 이것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마술쟁이 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마술쟁이 시몬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나오죠. 그의 직업은 마술쟁이, 이름에서 나오죠.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부렸어요. 마술을 얼마나 잘 부렸든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추앙하고 추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은 위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의 마술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아주 놀라게 되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전파에 시몬도 들어있었습니다. 시몬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기 바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랬고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기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빌립이 오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 듣게 됐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시몬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도 이 능력 주십시오. 저도 이 능력이 갖고 싶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저도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몬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또 하나의 마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그에게 분노하면서 외쳤습니다.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시몬이 깜짝 놀라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시몬은 겁에 질려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말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몬은 자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임한 심판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이단이 되었고 나중에 그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자,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몬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시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교회, 올바른 교회, 감리교니 장로교니 정말 인정받는 교단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몬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몬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일하다면 저도 시몬과 같은 자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주님께 거듭남을 위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한 죄수가 왕이 보기에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저 죄수를 용서해주고 이제 감옥에서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수랑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풀려난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석방될 수 있다면 당신은 내일부터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왕인 것을 몰랐죠. 그가 석방해 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내일 만약에 감옥에서 나간다면 나를 이 감옥에 쳐넣은 그 놈을 찾아가 복수하고 죽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기겁을 했죠. 그래서 그를 풀어주겠다라는 마음을 접고 그냥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없이 그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지만 거듭남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 결심도 아니고 내 머리로 납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마술쟁이 시몬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사도들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이 중심에 가득하게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책망을 받았고 그의 삶은 불의에 매인 바 정말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미루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멀리 쳐버리고 그저 결단하지 않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고넬료와 같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단순한 감정적인 결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냐고요. 오늘 이 시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듭남 없는 믿음으로 그저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진정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